샬롬. 오늘 출석이 내일 옆 사람한테 한번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샬롬 인사해보세요. 내가 뒤에서 예배하는데 오늘 출석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빠졌지만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무관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응답이 없는데 한번 얼마나 하면 아멘 하면서 시작. 아멘. 아멘. 잘 하시는데 기도 시간에는 아멘 아니에요? 아니 누가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잘 하시네요. 앞으로는 청년 예배 때 누가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고 옆 사람이 조는 사람이 있으면 깨어나도록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붙잡아 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천막을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튼튼한 말뚝에다가 붙잡아 매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람 누가 말한다고 아멘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아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멘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잘합시다. 아멘 잘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부를 거쳤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되는지 다 모르지만 몇 사람은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형편이 좀 어렵고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학생 회장도 하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공부해서 독일 가서 공부했는데 교회 세계사, 세계 역사 전공을 독일 가서 세계사 전공을 했습니다. 그 이제 독일 가서 세계사 전공하면 박사를 얻어서 한국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연락해 봤는데 한국에 오면서 무신론자가 돼가 왔대요. 독일 가서 세계사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너무 회의가 많았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역사가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역사는 수많은 비극과 비참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유태인들의 그 고통 뭐 말할 수 없는 거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언어가 많아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됐는데 제가 몇 번 만나다 그다음에 만나지도 않고 이제 제게 오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해요. 이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목사님들도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면 회의론에 빠지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역사 공부하는 사람 보면 좀 겁이 나요. 저 또 이상하게 할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볼 때 첫째는 도대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고 악이 이렇게 왕성할 수 있느냐 하고 회의적으로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 역사를 살펴볼 때는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역사는 설명이 안 된다. 나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확실하게 느낀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청년들은 역사적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이 마음에 가득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철학을 했지만 철학을 올바로 하지 않고 어정뻥뻥하게 학교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꼭 철학을 해야 되는데 그 머리 아픈 철학을 하지 말고 좀 쉬운 거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철학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공부한 게 아니라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들 다 만나고 다 공부했는데, 내가 좀 걱정을 했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거 잘못된 거야. 인간의 학문이라는 건 공부할수록 허무한 것이고, 인간의 학문이라는 건 들어갈수록 해답이 안 된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학문을 할수록 하나님의 현존을 더욱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복이 나름이고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간의 삶에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 살아가다 보면 참 이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에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하나님 안 떠나고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데, 현실 내 꼬라지를 보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에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인간의 삶에는 언어로 사람의 말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인생의 변수라고 말합니다. 변수. 우리가 수학을 풀든지 공식을 풀든지 ABCD로 쫙 나가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연변이가 생기듯이 변수가 나와요.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모릅니다. 물론 나는 고등부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학원에 안 가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왜 수능시험에 떨어졌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상처가 되고 아이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역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변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변수.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못할 거 없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신이 아니구나.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조건이 다 구비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이거 수학 공식하고 달라요. 수학 공식은 다 맞추면 정답이 나옵니다. 과학은 다 조건을 맞추면 좋은 자동차 또 인공위성이 나옵니다. 100% 수학적으로 계산을 다 맞추면 인공위성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100% 다 맞추었는데 100% 맞추어서 인공위성이 날아가듯이 인생이 성공하냐?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가 달라요. 인생이란 과학 공식하고 다른 거예요. 가다가 변수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잘 나가다가 문제가 있고 터지고 꺾여지는 것이요. 이 변수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야기죠. 인간의 변수는 사람의 계획과는 안 맞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명량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우야 대단하네. 저도 못 봤지만 역사 왜곡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명량 엄청나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변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의미있지만 일본 사람들로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변수입니다. 1597년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장군 이순신은 모함을 당해서 관직 박탈되고 원균이가 우리나라 해군을 끌고 나가다가 일본에게 대파해서 다 깨졌습니다. 배가 13척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배는 전함이 133척이고 후원 배가 200척이었습니다. 합해서 333척의 일본 배가 있고 우리나라는 배가 13척 남았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순신이 우리나라 수군을 맡았을 때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전에서 일본군과 대칭했던 것이죠. 그러면 일본군에서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한국의 조선의 왜군을 다 격파하고
한반도를 다 삼켜버리겠다는 야심만만하게 쳐들어왔는데 율돌목에서 그렇게 깨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순신이라는 변수가 나타나서 일본 왜군이 깨펴진 거예요. 여기서 전쟁의 양상이 바뀝니다. 하나의 변수가 생긴 거죠.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질 때 무엇 때문에 터졌습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1914년에 세르비아의 브란치프라는 세르비아의 열렬 운동권자가 있었어요. 이 브란치프라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있다가 그 나라에 방문한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대공을 길에서 권총으로 암살했습니다. 총 한 방 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9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페르디난트라는 한 청년이, 프란치프라는 한 청년이 권총 한 방 꽝 쏜 것이 900만 명의 생명을 뺏어가는 엄청난 비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변수인데 역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무시할 만한 작은 변수가 생깁니다. 아주, 그런데 그게 우리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수학적 공식, 과학적 공식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변수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뭐냐? 그럼 사람들이 우연이다, 우연이 되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잘 되면 행운이고 못 되면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재수 좋다고, 일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오늘 재수가 나빴다. 그렇죠? 잘 되면 행운이고 못 되면 오늘 운수가 나빴다고, 운수불통.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잘 되면 이게 운이 좋아하고 나쁘면 운이 나쁘다. 전부 우연으로 때리매우는 건데 변수는 우연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인생의 변수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 우연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금 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거든. 블레셋은 저 이스라엘 땅 바닷가 사람이에요. 바닷가 사람이 원래 세요. 여기 고향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빼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부산 사람이 세잖아요. 옛날에 목포 깡패가 무서운 거예요. 포항 바다 사람들이 주먹이 많아요. 목포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산, 목포 뭐 이런 데 주먹이 세요. 깡패들이. 왜? 바닷가 사람들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세계사를 보더라도 뭐 여러분 덴마크 뭐 옛날에 그 뭐야 해적들 어디 나라 사람? 옛날 해적들 어디 사람? 바닷가 사람. 덴마크, 노르웨이 바이킹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이킹족 같이 난폭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엘리 제사장 때 전쟁하러 갔는데 벗개를 가져갔다가 막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이 벗개를 뺏어서 가져갔어요. 전쟁에 대성합니다. 전리품이지.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뺏어서 자기 나라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뺏어서 자기 나라에 갖다 놓았는데 그때부터 그 도시에 계속 재앙이 내립니다. 사람이 죽고 질병이 생기고 계속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이 큰 고민에 빠져서 야 이거 왜 이러냐,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냐,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벗개를 뺏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냐.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손이냐, God or chance,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냐 우연히 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고민이 돼서요. 우연이라면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것을 두고 시험한 결과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거다. 그래서 벗개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줘.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는 God or a chance,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변수를 우연이 되는 거다, 우연히 아이고 재수가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변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손길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건 바로 이 점이죠.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변수를 작동하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가다가 어떤 일에 꼬여서 무너지게 되는 점. 그 왜 변수가 생기냐?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위를 살펴봅니다. 잘 살펴봤다가 때로는 한 방 먹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교만을 때리는 거죠. 우리가 교만한 자는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한 방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변수가 작용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잘 되고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변수에 걸려 한번 걸리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오만을 치시는 것이고, 또 악한 자의 징벌에 대한 손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에스더 이야기에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 땅에는, 바빌론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100% 신뢰를 받았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절대적 위임을 받았어요. 아무도 하만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집 마당에다가 20m 되는 장대를 세우고 유대인 내 대표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목매다 알아 죽이려고 다 계획했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다가 20m의 장대까지 다 세웠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다 됐습니다. 그것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변수가 작용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거기 그 장대에다가 자기 모가지가 매려서 죽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완벽하게 해서 전부 다 100% 완벽하게 해서 나는 이제 때 끝났다 하고 만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까분다고 한마디 하면 자기가 거기 목매어 죽는 거예요.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를 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이 변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20대든 30대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되어진 일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면 50, 60이 되면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닌데, 나이가 50, 60 되면 아이고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고민했구나, 그런 수가 생기지만, 그러나 20대 30대는 별거 아닌까지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속 사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대학에 1차에 떨어졌다고 2차 재수 때문에 인생이 다 안 되느냐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어리석은 일이죠. 인생에는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변수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역사의 변수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삶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꼬일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는 자가 되세요. 그 변수는 하나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 겸손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이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요셉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보세요. 그건 나쁜 사람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모함을 당해서,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감옥에 갔지요. 적당하게 아이고 알겠다고 이렇게 재미 봤으면 별 문제 없을 텐데 나는 안 그러겠다. 혼자
고집하다가 감옥에 갔죠. 야, 우리가 볼 땐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통 터지죠. 아,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냐? 형제들에게 나쁜 일 했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냐? 근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냐? 분통 터지죠.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면 그래도 아멘 하겠지만 아, 이게 분통 터질 일이죠. 견딜 수 없지. 이거 정말로 하나님 너무 괘씸해.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인생길을 잘 극복합니다. 요셉 앞에 제2의 인생이 열렸습니다. 인생은 1막과 2막이 있습니다. 요셉 앞에 제2막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오페라도 1막, 2막 있습니다. 어떤 오페라는 1막은 좋았는데 2막의 슬픔으로 끝나는 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이번에 10월 3일 로미오 줄리엣 공연인데 우리 교회 손명한 장로 딸 손지혜, 안나 손, 지금 독일 이태리에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로 이런데 이번에 와서 로미오와 줄리아 역할을 한대요. 다 같이 가기 봐서 보세요. 오페라 1막 2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1막만 하고 2막을 안 보려고 그래요. 인생은 1막에서 2막이 있습니다. 2막으로 가야 됩니다. 요셉의 2막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려집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인생의 뇌에는 2막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수학도 뭐는 돌대가리, 고등학교 중퇴 돌대가리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다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수학 박사가 됐어요. 수학 천재가 됐어요. 뇌라고 하는 것은 2막이 있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인생도 2막이 열립니다. 요셉의 2막은 무엇입니까? 그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제 2막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목매지 마세요. 아유, 나는 실패해서, 나는 어려워, 그런 인생이 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변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좀 교만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는 뭐 어려움이 없어, 무사 통과야, 나는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공부 잘하고 뭐 인류 대학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변수가 작용합니다. 한번 변수에 걸리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하세요.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좀 힘든다고 아이고 뭐 인생이 다 끝난 같이.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앞으로 무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30대잖아요. 요즘 앞으로 최대한 90, 여러분 앞으로는 100수 이상 다 살 거예요.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적어도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뭐 지금 그걸 가지고 사니 못 사니 그러지 말래요. 인생의 변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나자빠서 코가 깨졌으면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넘어져 코가 깨지면 코 수술하면 더 예쁜 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요, 뇌 수술하고 나서 유명한 미술가가 됐습니다. 변수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좀 맡깁시다. 너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설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종교에 나오는 교리의 교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도 아닙니다. 역사하고 현존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냥 고백하는 어떤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역사, 현존적인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제법 됐습니다. 내년이면은 제가 1976년도에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졸업한 지 40년이 다 되고 오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알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저희 어릴 땐 참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저희 7남매 중에 6번째거든요. 형들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 좀 다닐 때 집안이 돈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1940년, 50년대에 지금 상상도 못합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야, 너 공부하기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공장에 가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엄마가 말하는데 예수에 순종했어요. 알았다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무시험으로 그냥 패스했거든요. 근데 돌대가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학교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 계속 공부를 하면 됩니다. 경주 중학교에서 그 당시 다 유학 왔는데 경주 중학교에서 공부하면 경주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고 경주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하면 적어도 대구의 경북대학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너 공장에 가면 좋겠다.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마칠 때 중학교 졸업하면 그만두고 공장에 가려고 그랬는데 공장의 사장이 그러지 말고 중학교 졸업하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한다고 1년을 하니까 고등학교 갈 생각을 안 하니까 공부를 할 거 아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중3 때 막 놀아버렸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했는데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미션 스쿨이 생겨가지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미션 스쿨을 맡았기 때문에 그쪽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너무나 따라지고 어려워서 공부할 마음이 안 댕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3 때는 안 되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너무 안 해버려요. 내일 놀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 생각에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중학교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고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북대학에 들어가 장학생에 들어갔으면 내가 분명히 지금 생각하니까 철학 교수가 됐겠다. 아니면은 운동권 대표가 됐겠다. 그러면 내가 무신론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인간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과연 섬기는 사람이 됐을까? 나는 아마 성격적으로 와서 운동권자 돼가지고 감옥에 갔든지 아니면 무신론자가 됐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공부를 안 하고 농떼 치며 그렇게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 여러분, 인생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꼬이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난 너무 잘 나가, 정말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변수가 있어요. 변수. 이거 사람이 조작할 수 없어요. 그 변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지 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도전하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생의 변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제2의 인생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영적인 사람, 도전적인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삶에는 1막 2막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바라보고 인생의 변수 속에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의하며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을 더욱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도전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나아가는 한영교회 청년들 댁에 주께서 이끌어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